즐거운 명절이셨습니까? 예. 그래도 오늘 어제까지 올라와 주십사 했는데도 오늘 목사 말을 끝까지 순종하는 교인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으네. 지난주보다는 좀 적게 모였는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성적이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본문의 제일 첫 소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경외와 경배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걸 바로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세상에는 다실론이라고 하는 석설이 있습니다. 신이 많다. 마늘 따자에 귀신 진짜 신이 많다. 그 가운데 하나님도 한 분 신이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다실론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보수 정통 신앙에서는 노입니다. 아니다. 범실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주가 곧 신이고 신이 곧 우주이다. 모든 사물 속에 신이 내재 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800만 귀신을 섬기듯이 빗자루 몽댕이에도 귀신이 붙어 있다. 모든 것이 다 신이다 해서 정령 숭배를 강조하는 그런 범실론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일신론이 있습니다. 신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단일신론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노입니다. 그 말씀은 목사님 맞는 것 같은데요. 신이 많은데 그 가운데 가장 특별하고 강하신 신이 여호와 아닙니까? 단일신론이 성경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도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통 기독교 신앙과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유일신론입니다. 신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다시 말해서 많은 신이 있고 그 중에 특별한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지 않으신 자존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내 백성에게 가서 전할까요? 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영적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내가 지었다고. 하나님만이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 신이심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실론도 아니고 범실론도 아니고 단일신론도 아니고 유일신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이신 여호와 신이셨고 그 외에는 다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물질 세계를 짓기 전에 곧 창조 세계인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영적 영물 세계를 먼저 지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아멘. 천사, 영물, 그룹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지으셨다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띄우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곧 물질 세계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지구, 모든 혹성, 이 우주 세계는 보이는 것들이에요. 보이는 것들과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영적 귀신, 그 천사 세계,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다 지었다. 혹은 왕권, 주권, 통치, 권세, 만물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선. 여기서 그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영적 영물 세계도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14장,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그룹으로 지었는데 미카엘 천사, 그 다음에 루시퍼 천사와 그 그룹, 미카엘 천사와 그 그룹, 가브리엘 천사와 그 그룹을 지었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미카엘 천사는 하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진영을 지키고 호위하는 군대이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는 하늘의 기쁜 소식을 땅에 전달해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신 천사 그룹이고, 그 다음에 루시퍼 곧 계명성이라고 하는 그룹은 하나님의 측근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그룹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룹이 곧 계명성이라고 하는 루시퍼 그룹이 하나님을 맞서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미카엘 군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들에 의해서 쫓겨나 이 지상과 공중으로 쫓겨난 존재가 곧 타락한 천사, 루시퍼 천사의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으로 역사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원래 하나님의 보좌에 있던 하나님의 측근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가 땅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 열국으로 쫓김받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 하나님과 겨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급이 되겠다. 그랬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이제 떨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무저갱에 들어가서 마지막 영원한 지옥에 하나님이 너를 넣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 누시퍼라고 하는 곧 사단의 우두머리였던 그를 따르는 그룹들이 함께 하나님을 맞서다 공중과 지상으로 쫓김받은 존재가 곧 타락한 천사가들이 귀신으로 사단 마귀로 역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급입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동급이 아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천사나 사단조차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였다고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할렐루야, 그 외의 모든 영계와 현실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귀신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과는 견줄 수 없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타락했던 존재라고. 자, 하늘 지음받았는데 타락하여 지상으로 쫓김받아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타락한 천사가 곧 귀신이라고요. 할렐루야. 꿈나라 얘기하는 것 같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진리니까 믿으셔야 돼. 자, 에스겔 28장 15절에 원래 그는 완전한 자였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그렇게 완전했던,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교만이 그에게 싹터 하나님과 맞서겠다고 하는 순간 그만 불의가 드러나서 세상에 쫓김받게 됐던 존재가 사단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왜 하나님이 천사를 지었느냐 나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을 수종들고 성도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지었는데 그 천사 중 일부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지상으로 쫓김받은 타락한 천사가 곧 악령들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와서 그 앞에 항복을 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가운데 한 분이에요. 성삼위 가운데 한 분이시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피조된 타락한 천사 곧 귀신에게 잡힌 자들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명하기도 전에 달려와서 그 앞에 굽어가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은 아무리 귀신이 강해도 하나님과는 맞설 수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입증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율법을 축소시킨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제1계명과 2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십계명의 제1계명 출애굽기 20장을 띄우세요.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이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참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내게 있게 하지 마라. 할렐루야.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속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우매한 짓을 하지 말라. 그런 짓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3, 4대까지 저주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계셨던 자존하신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기 때문에 귀신 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멘. 더더군다나 생명 없는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역대하 29장 11절 12절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도 영광스럽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이는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심이니이다. 주와 부와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 기도문 내용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진정 권세, 진정한 나라의 주인, 그리고 영광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상 숭배를 금하셨는가? 우매하기 그지없는 어리석고 망령된 행동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금하신 겁니다. 사람이 깎아 만들어 놓고 혹은 부어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상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다 복을 달라 기도하고 거기다 꾹벅꾹벅 절하면서 그것을 섬기는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행위고 망령된 행위인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인지 우상 숭배를 금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은 왜 섬겨서는 안 되느냐? 우상은 생명이 없는 존재예요. 하박국 2장 18절 19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말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와 화가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것 가운데 광물이 일부분인 돌을 갖다가 쪼아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내게 복을 주시오, 내게 은혜를 주시오, 우리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오, 내 소원을 들어주시오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 아니냐. 나무를 깎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내게 복을 달라고 일어나라고 깨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우상은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태양이 아무리 크고 장대하고 그리고 그 능력과 그 힘이 강하다 하더라도 태양에게는 인격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혹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처럼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가스를 폭발시켜서 불을 태워 우리 지구에 생명을 존재케 하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준 것이에요.
신정날 해 앞에 가서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태양 맞으러 가고 태양 해서는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우매한 짓입니다. 할렐루야. 산신령을 섬기느니 고목나무를 섬기느니 큰 바위를 섬기느니 하는 짓이다.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인간이 우둔하기 그지없는 짓입니다. 그들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인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이 우리만 또 못한 피조물들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인 영혼을 넣어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을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다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다고. 그런 인간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엉뚱한 피조물이나 우상을 섬길 때, 귀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망령된 행동으로 보시고 죄로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속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귀신과 비교가 안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우주 만물과 비교가 안 되는 분이에요. 이 땅의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을 띄우겠습니다.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는 거예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은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천지를 지으신 광대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오대양에 있는 물이 물통에 한 방울 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굳이 비교할 수 없지만 비교한다면 오대양의 물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지구의 모든 지구덩어리 혹성 섬들이 다 하나님 볼 때는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만큼 크고 광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비길 자는, 비길 이 땅에 물체는 없어요. 우주의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비길 자는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띄우세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우상을 만드는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냐. 사람이 만든 것과 천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4장 15절 18절입니다. 성경만이 띄우는 게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지 사람의 이야기 들으러 온 게 아니니까 우리 교회가 성경을 많이 띄우는 게 축복인 줄 아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욱게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는구나. 자,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가서 큰 나무를 베다가 일부는 잘라가지고 화목으로 쓰고 일부는 잘라서 밥에 먹고 고기 구워 먹는 데 쓰고 일부는 잘라가지고 거기 형상 만들어 놓고 복 주시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행위요, 어리석은 행위요? 어리석기 그지없지. 화목으로 쓰고 일부는 밥에 먹는데 뭐라고 해? 하여튼 그렇게 쓰고 일부는 잘라다가 또 동물 형상이나 사람 형상 만들어 놓고 복 주시오 하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냐. 그 다음에 그 중에 절반은 불을 사르고 그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몸을 덥게 하고 이러기라.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것에게 기도하며 이러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목사님 21세기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지지. 우리 대한민국에도 천지고 동남아시아 가보세요.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지. 아프리카에 가보십시오. 저 아모르 밀림 지역에 가보십시오.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음을 성경은 간파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8절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왜 사람이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눈이 가리웠고 마음이 어두워서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를 스스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우리에게는 성령의 조명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빛을 주셔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알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보다 똑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니고, 감사하게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우리에게 비침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게 은혜요. 믿습니까? 예레미야 10장 5절입니다. 우상의 정체와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위에다가 자기 집에 놓기 위해서 여기다 딱 세워놓고 섬기면서 복 주시오, 또 때가 되면 이사가고 여기다 딱 갖다 놓고 둥근 우상을 갖다 놓고 복을 달라고 하니, 이런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느냐고.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주었더니 자기만 또 못한 것에 의미를 두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인생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질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7절입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그대로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대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원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를 구원할 힘이 우상에게는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허송세월하고 어리석은 짓 하는 것이지 우상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너희 기도를 듣지도 못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21세기를 삽니다.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인간이 문명과 과학을 얼마나 발전시켰습니까? 인간의 지식이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지만 인간의 지식과 과학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지혜가 있고 그다음에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건 세속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21세기가 되었어도 영적 무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자, 일반 지식이나 과학 문명은 발전시켰는데 영적인 것은 아직 눈이 어두운 거예요. 영적인 건 별개니까. 대학과 대학원을 하고 박사를 몇 개씩 받았는데도 영적인 것은 세상 공부 많이 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권세였고 더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는. 왜? 두려워서. 하나님이 그들 속에 다 본능적으로 종교심을 넣어줬는데 그 종교심으로 상천하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떤 신에게다 의지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평안을 얻으려고 우상을 지금도 섬기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자처하지만 우둔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바꾸어 놓고 섬긴다고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다 같이. 스스로 인간이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썩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썩어지지 않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당기는 버러지 동물의 형상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썩어질 버러지 형상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다. 그게 인간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갈파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참으로 이렇게 어리석고 영적으로 무지한 존재입니다. 우상이란 무엇이냐?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 자, 보세요. 이 말은 우상을 만드는 자가 있어. 그것을 우상 앞에 의지하는 자가 있고, 그걸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있어.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드는 자가 만드는 게 우상이 있어. 자, 우상을 만드는 자나 우상을 섬기는 자나 다 우상과 같대. 동급이래. 쌤. 우상이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 우상을 만드는 자도 참 생명이 없어. 그 앞에 절하는 자도 참 생명이 없어. 오늘 이 말씀에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에 의지하는 자는 다 우상과 같은 존재.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데, 우상을 만드는 자도 생명이 없고 우상 앞을 섬기는 자도 생명이 없고 우상도 생명이 없으니 셋 다 쌤쌤이다. 동급이다. 같은 레벨이다.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아멘을 안 하시면 안 돼.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런 우상 앞에 절하거나 귀신 앞에 제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망령되게 보시고 죄로 보시고 하나님 앞에 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에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아멘. 여러분,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다시 제사 드리는 그 자리에 와서 음식을 드실 수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가든지 그다음에 영벌의 나라에 가면 다시 올 수 없습니다. 귀신이 장난질하는 겁니다. 무당들이 부모님 목소리를 흉내내고 고모 목소리를 흉내내도 그것은 초혼제를 해서 뭐 신이 와가지고 귀신이 농간하는 것이지 죽었던 그 사람의 영혼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 제사는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귀신도 제사하고 하나님도 제사하는 건 나는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과 귀신이 동급이어야 하나님이 이해를 해주지. 귀신은 타락한 존재, 하나님의 비교됐던 존재인데 귀신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있을 수 없다고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까? 우리 공로입니까? 우리 의입니까? 우리가 남보다 지혜로워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견했다. 하나님을 알게 돼서 믿게 됐다. 여러분이 전 세계를 다 찾아다니고 연구하고 서적을 뒤져보고 그 다음에 고고학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세계를 여행해봐서 하나님 어디 계신가 발견해서 찾아낸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 인류 역사로 하나님을 본인이 찾아서 발견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신을 비춰주심으로,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이 인류의 얼마 중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을 버린 겁니다. 왜? 그에게 비침이 없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자신을 조명해 주셨어.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아멘. 그가 나의 죄를 대속했기에 그를 믿으면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가 알게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성민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내 하나님이니 너는 내 성민이다.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다른 민족보다 내가 뛰어나서 잘나서
공로가 있어서 의가 있어서 너를 선택한 게 아니야. 아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었다.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네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아멘. 사랑과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를 굴복시키고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너희를 속량해 낸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이 말씀을 하기 전 신명기 모세가 7장 말씀,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을 하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 놓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15장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저 이방 나라에 가서 나그네가 되어 이방 사람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때가 되면 징벌할지며. 징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애국과 바로를 징벌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그들이 주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그 안에 죽는다. 아멘. 그 다음에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옛날에는 약 100세씩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4대 만이라는 건 400년 그 말이에요. 400년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 만에 네 후손들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400년 만에 돌아오리니 이 아모리 원주민들의 죄악이 아직은 관영치 아니합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 이 원주민들이 다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죄악이 관영하면 이 땅을 다 멸하고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7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아멘. 그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다 들으셔서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방패요 너의 기업이니라. 응?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제 짜증이 난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겠다는 자고 75세 때 불러놓고 나이가 지금 90, 근 100세가 다 돼가는데 복을 안 주시다 하면서 이제부터 복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 청직이 저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걸 뭐로 알겠습니까? 그랬어요. 그 증거를 좀 내주시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1년 된 암소와 1년 된 암염소와 그 다음에 수양과 그 다음에 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새끼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그래 취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다 중간, 제물의 중간을 배를 갈라서 창자를 대고 중간을 쪼개놓고 이렇게 놓고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제단을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여호와께서 내 오시 임재를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솔개가 와서 이거 고기 먹으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솔개를 이렇게 쫓았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눈을 감는 듯 했는데 여호와께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정령이 알라. 그 말이에요. 아멘.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당장 이 땅과 네 후손, 이 땅을 너에게 주는 게 아니야. 그다음 네 후손이 당장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게 아니야. 너는 정령이 알라. 네 후손이 이제 애굽으로 때가 되면 내려간다. 아멘. 거기서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내가 이끌어낸다. 그 다음에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너는 그 안에 세상을 떠난다. 그래도 좋으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예 했더니 하나님께서 횃불로 쫙 오더니 타는 횃불이 제단 사이 양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샥 지나간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다 같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쫙 지나가면 하나님이 도장을 찍은 겁니다. 여러분 집 살 때 계약서 써요 안 써요? 써서 도장 찍어요 안 찍어요? 찍고 나서 양쪽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어요 안 접어요? 그리고 여기다 도장 절반씩 찍어요 안 찍어요? 찍어요. 하나님도 정확하게 그래도 좋으냐? 예 했더니 도장을 쫙 확인을 찍어 주심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체결돼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네가 다른 민족보다 싹수가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강해서 큰 민족이라 택한 거 아니야. 내가 널 사랑해서 택했다. 두 번째, 내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택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 땅 가나안을 주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여러분과 제가 선택된 것은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의로워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어.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인류의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 속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구원 작성 속에 우리가 포함된 거라. 자, 신명기 9장 5절 6절 읽고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 네가 의로워섬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정직함도 아니고 네 공로 때문에 네 의 때문에 네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 말이에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유월절날 너를 속량했기 때문에 네가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이다. 이래도 우상 섬길 자가 혹 있을지 모르지. 절대로 우상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을 같이 견주어 놓고 말도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자존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십니다. 그 외에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 믿습니까?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느냐? 어떤 우주 만물과 어떤 신과 어떤 영물과 비교가 가능하냐고. 하나님과 비교할 자는 없어. 근데 고맙게도 그 하나님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우리 의익 때문도 아니고 우리 공로 때문도 아니고 감사하게도 토기장이가 진흙을 취하듯이 많은 사람 가운데 김철중, 박재건, 남영조, 전승기, 이영직 와 너 내 거야 그래 주셨다. 아멘.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얼마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기도하시겠습니다.